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 이 화요일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우리 이 시간에 고백하며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5면에 있습니다. 우리 23절부터 2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변론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나를 위하여 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고난의 행적을 따라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이죠.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나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셨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우리 스스로가 깨끗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고 또 깨끗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그렇지 못한 말씀은 내 남편에게 주는 말씀이야, 내 아내에게 주는 말씀이야, 또 너에게 주는 말씀이야 그러는 게 아니고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든 또 신약 성경에서든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역사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은 그 모든 것이 그 사람들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모세라든지 엘리야라든지 그 사람들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도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 성경의 역사에 나오는 그런 주인공들과 같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본래 21장 23절부터 26장 13절까지 굉장히 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데 먼저 짧게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후에 이제 성전을 정화하시고 또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화요일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정화하셨던 성전에 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에 있었던 예수님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모든 소동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매매하는 모든 상인들과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신 일이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그런 모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예수님께 할 때에 예수님께서 변론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변론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2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누군데 어떤 자격으로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느냐 이 질문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당대의 권위자들이었고 재판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세들이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하는 일에 어느 청년이 와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소동을 일으켜서 자기들을 향해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까 그 명분을 얻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떤 권위로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왜 그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다시 되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런 질문을 해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에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 속에는요, 결국 예수님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왜 그렇게 반응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성경을 가르쳤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다윗의 그런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언의 성취로 이제 십자가의 길을 앞에 놓고 있는데 그들은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분을 얻게 되죠. 세례를 받게 되고 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됩니다. 이런 중직의 역할을 맡게 되면 교회의 구석구석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망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한 몸을 이루어서 각 지체가 해야 될 역할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위치에 가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세상의 주인이시죠. 왜요? 주님이 이 땅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분도 누구다?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을, 이것은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고 복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구원의 감격을 잊고 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지금 여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지도 못했고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깨달아지고 또 믿어지고 그리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 속에서 이어서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 비유는 두 아들의 비유고요. 그리고 악한 농부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계세요.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를
거짓말로 속인 아들, 그리고 악한 포도원 농부, 주인이 따로 있는데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자신의 생업에 가서 그 임금의 초청을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이다.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비유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과연 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멘하며 결단하며 약속한 것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대로 두 아들 가운데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뒤에 가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은 아버지 말을 안 들어. 그런데 뒤에 가서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합니다. 누가 진정한 아들이냐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아들이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약속했던 그것을 나는 어떻게 지켜나가고 있는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열심과 욕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를 삼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때로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주객이 전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목적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서 싸움도 일어납니다. 물론 우리 교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많은 교회들 가운데 문제가 없는 교회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 속을 들여다보면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그래요. 근데 결과는 뭐냐? 교회가 쪼개지고 시험 들고 믿음이 떨어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지만 속 안에는 뭐가 있느냐?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또 나를 자랑하고 싶은 나의 욕심과 욕망이 있을 때에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위배가 되는 그런 일들을 초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주님의 은혜의 잔치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참여하지 않는다면 과연 무엇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제1순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여기까지 오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저거 우리들이라고 하는 얘기구나.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분노가 차올라서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 판단할 때에는 더 큰 소동이 일어날 수 있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씩씩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이제 나와요. 그러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냐면 납세 문제, 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 나옵니다. 당시 유대는 자유가 있었지만 로마의 속국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은 로마의 황제를 섬겼고요. 그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과연 이 로마에다가 세금을 바치는 게 합당한 일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우리 같으면. 근데 이것은요,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공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로마가 걸리고 로마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걸리는, 신앙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하시죠. 동전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지혜로우신 말씀이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대답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이번에는 이제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을 때에는 영혼만 부활한 게 아니고 육신도 같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죠.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온전하게 보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몸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육체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서 7 형제를 다 취한 여인이 부활할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왜? 그때 당시에는 계대에 이어서 제일 큰 형의 부인이랑 결혼해가지고 살고 있다가 큰 형이 죽으면 그 큰 형의 아내는 둘째 형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는 오해하였도다.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무지를 예수님은 책망하시면서 육체의 부활, 영혼의 부활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다가 70년, 80년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반드시 성경은 말씀하기를 심판이 있다. 무슨 얘기냐면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가 이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우리가 마지막 영생의 부활의 때가 이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영혼육이 함께 부활하는데 이전 것의 그런 몸이 아니고 이제 예전에 그 할머니들이나 또 옛날 어르신들이 절대로 장례를 치를 때 화장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그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옛날 그 신앙에는요, 화장하면 육체로 부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 몸이 요 상태로 다시 부활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두 증인은 예수님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똑같은 모습이었으면 알아봤겠죠. 못 알아봤단 말이에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더 완전한 모습으로 영생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럼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고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고난주간으로 끝이 나지 않고 이 고난 뒤에 부활이 있음을,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음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날마다 소망하면서 그러면 어떤 그런 삶이 될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말하냐면 죽은 나사로가 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깊은 잠에 들어가는 것 뿐이고 다시 깨어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무슨 이렇게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 지식이 많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우리보다 성경을 몰라서야 성경을 몰라서 그렇겠지요. 아는데 모르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요 잘 지켜보겠다고 쪼갠 것이 613가지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말씀이 더 크고 어떤 말씀이 조금 덜 중요한지를 계속 그들 가운데 논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1계명 바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이 이거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둘째 되는 계명이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정말 주님을 사랑하듯,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비유하며 말씀하실 때 교회를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이 말씀만 지킬 수 있다면 부부간에 얼마나 화목하겠어요. 얼마나 사랑이 많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만 제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면요, 가정도 행복하고 사회도 행복하고 나라도 행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삶의 모범이 되길 바라요. 또한 마지막으로 이 외에도 두 렙돈을 드렸던 과부의 헌금 이야기, 그리고 가룟유다의 은 30에 예수님 파는 이야기 등등의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화요일날 하셨던 일들, 자세하게는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6장 13절까지 기회가 되신다면 오늘 꼭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만일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자신들의 권위와 이익을 위하여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생각들과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는데, 어떤 일에 하나가 되었다? 메시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함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설 것이냐?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우리는 예수님을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비방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과 모임을 따르지 말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머무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이 바로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장로들, 또 대제사장들,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 아주 그럴듯하게 거룩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예수님을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벌였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님을 오해하고 믿지 않고 깨닫지 못했던 것,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내 정욕대로 살아왔던 것, 그것을 회개하며 오늘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정화하신 일과 많은 사람들이 소동한 일에 정말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향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찾아왔을 때 주님은 의연하게 태연하게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그들의 정말 우둔하고 또 지혜롭지 못한 것을 책망하시면서 깨닫게 하셨는데, 이 모든 말씀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정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이 우리의 삶의 제1이 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고 누구를 믿는 것이고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you.